8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쁜 하루,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Oh,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자, 기타를 내려놔야 돼서. 네. 이번에 저희 올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특별하게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파워젠 친구들이 정말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율동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좀만 더 크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치지 마시고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말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 준비된 자만이 따뜻하게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 준비된 자만이 따뜻하게 들어가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정신차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힌
보석 발견한 사람은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릅니다. 전국은 마치 밖에 밤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네, 이게 연습하면서 제가 파워젠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찬양했잖아요. 전국은 마치 감추인 보사 같고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여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얻기까지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마음의 선포가 되기 원한다. 마음의 고백이 됩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곳,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세상 것으로 제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함께 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들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들마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종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죄에 빠져 방황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습관처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만으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올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마음,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구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매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표현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받은 지혜, 넓은 마음, 사랑이 아이들과 함께 잘 자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새싹젠, 파워젠, 드림젠에서 배우는 말씀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은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나를 소망하며 마음의 슬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슬픈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올젠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면서 예배의 모습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경험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셨죠? 찬양하시는데 율동을 우리 유스 친구 중에 한 친구, 우리 창아가, 저는 발레를 하는 줄 알았어요. 창아 어디 있니? 다시 나와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미 씻으신 제자들의 발을 또 재차 씻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 그 발을 씻기시기 위해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지난주에 퍼레이드 때문에 교회 못 와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갈릴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한번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했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온통 붉은색으로 이렇게 딱 글씨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값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3, 4주 동안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새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또한 이 고별 설교를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높이를 다시 한번 경험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3,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고별 설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주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교를 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요,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초등부와 또 우리 유스 사역을 할 때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으로 손요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 손요일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너희는, 따라하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요. 저희 와이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따라하지 마시라니까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게 이제 손유이거든요. 자, 이제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입 하지 말고 그냥 손만 시작. 야, 집에 가시면 오늘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 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는 그 장면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우리 MBTI에 이제 검사해 보면 이제 아마 E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열정적인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어디 가시면 저희가 걱정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잘 아는 영화 제목도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니. 우리 여러분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듣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해도 수련회 일주일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일주일만 해도. 그런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상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와 믿음으로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금요집회 때 금요집회 인도하고 나면요 가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기도 인도하다 보면 이 친구는 정말 기도하고 싶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용기를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가서 다 안수 기도를 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어떤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을 주시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 막 이렇게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을 감동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위로는 조금 더 깊어져요.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정 기간 제자들을 떠나 있게 될 것이지만 다시 그들을 만나러 오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에 개봉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부제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네요. 예, 이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 속에 담긴 거룩한 비밀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어요. 당시에 있는 결혼 문화. 제가 이 영화를 조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결혼 신청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신랑은 신부를 두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집을 알아보고 거기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러 갑니다. 신랑은 그 즉시 결혼 후에 함께 살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데 신부에게 어떤 증포를 주고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아름답게 거처를 열심히 만들어 놓아요. 다 지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의 결혼 문화인데 거처가 다 마련되어도 그 신부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에게 갈 수 있는 그 때를 정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신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이때다, 이제는 가라 라고 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도 열심히 거처는 준비했지만 아버지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그곳에 못 가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고 다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밌죠? 저 같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다 준비됐으면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하고 이제 갔을 건데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오직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제는 됐다,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신랑은 쏜살같이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면 온 마을이 잔치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신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신부도 이제 신랑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신랑이 언제 올지 이 신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 근데 이때 아무 옷이나 입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재밌는 거는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이 신부가 있으면 신부 들러리들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랑이 딱 와서 그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잔치, 온 동네가 아름답게 잔치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아마도 제자들은 당시 결혼 문화를 딱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첫 번째, 신랑이신 그분은 다시 반드시 오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반드시 내게 오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내하시면서 그 말씀의 정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자, 두 제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도마이고요, 한 제자는 빌립입니다. 먼저 도마는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5절 말씀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러한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표현한 거죠. 그러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경로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바로 그 경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본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였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길 대신 그 길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2022년에나 이 길은 변하지 않는 그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그 생명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얻는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6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표현에는 그 표현 앞에 정관사 해 딱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되어 있죠?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고 세상에는 많은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탁하고 또 왜곡된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그렇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유스 친구들 여기 이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유스 친구들이 우리 유스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체크업하는 이유가 이 유스 친구들이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비전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에 앞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유스들 다음 세대 친구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스 부모가 없으신 분들 마음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유스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했는데 혹시 그래서 그 가운데 신학교를 들어가겠다라고 서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첫 번째 등록금은 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첫 신학교 들어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는 다음 세대들이 혹시 목회를 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겠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5명은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그 말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의 질문이 있습니다. 빌립. 자, 이번에는 빌립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족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곧 빌립의 질문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전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볼게.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고 내가 예수 믿을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따뜻한 어조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아버지를 믿는 것인데 왜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지 않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것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분명 빌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두 번째 표현은 행하는 그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을 믿는 것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다면, 만약 이 말로 믿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겠다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내가 행할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행할 그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살 찢고 피 흘린 그 주님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 사랑,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동시켜 주셔서 스위치를 온 해주셔서 내 마음이 작동됨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지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한번 타이밍 놓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만큼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순간순간 느껴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젠 예배가 중요한데요, 이 올젠 예배 때 우리가 선창식을 예식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선찬 예식이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하나 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시간입니다. 이 올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귀한 물질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분리듯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올젠 예배로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특송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추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거룩함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언약의 확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예정하신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10계명을 받았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힘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대단한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제정하신 예식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또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기념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성찬식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위원들에게 떡과 잔을 받으시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단의 유아 세례 받은 자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부모님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성찬을 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매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진리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묵상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를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 내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등불, 순종과 헌신의 등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자랑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등불, 순종의 등불, 헌신의 등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만 자랑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축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미래들 우리 올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가 살아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도시와 나라가 회복되며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편지 주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너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등불, 순종과 헌신의 등불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열어가신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주님 가운데 주시도록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및 모인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 다시에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갈릴리 성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집회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김사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채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스쿨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8월 10일 수요일은 이초원 목자들 함께 모여서 목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저희 가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 예배가 오후 12시 30분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년 모임은 예배 끝나고 1층 인터페이스 룸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청년들 함께 모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3시 30분 채플에서 있습니다. 목자, 목녀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 친교 다음 주에 있습니다. 8월 14일 2, 3, 4초원은 친교실, 1초원은 본당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한정직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채플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2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싹장 VBS가 남아 있습니다. 8월 13일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싹잼 자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게 10시 30분까지 모이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는 김윤희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8월 추천 도서인데요. 저희 초원 모임,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비밀. 그래서 우리 모든 목자부터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올해 표어처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목자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책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번 꼭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간식 신청을 받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또 문의는 우리
주방 팀장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김충렬 장로님 또 이기현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호텔에 주차하실 수 있고요. 차량 정보는 안내 데스크에 적어주셔야만 커버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안내 데스크와 본당 뒤편에 헌금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 본당 안에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안내위원 김현영 안수집사님, 남해경 권사님, 황현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8월 친교봉사 싱가포르 목장과 대만 목장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곽용섭 집사님, 광명화 집사 부친 되십니다. 네, 소천하셨고요. 장례 절차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광명화 집사님 돌아오실 텐데 어머님과 함께 지금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김영원 안수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우리 휴가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잠깐 뵀는데 한국에 계셔서 이제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밴쿠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자, 예배 드리시고 저희 갈릴리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들은 원미정 팀장님, 우리 청년은 박지원 자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 처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